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서 전 세계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약 1,500명이 넘습니다. 1,5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가장 잘생긴 선교사로 뽑혔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세선이 위원장님과 또 우리 세선이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총회 파송을 받고 거룩한 및 광성교회 협력 선교사로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와보셨죠? 절 옆에 절, 그게 태국입니다. 중국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태국 간 지는 13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21년 차 된 선교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던 일들, 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그저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했고 또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개의 선교 플랫폼을 주셨어요. 첫 번째 플랫폼은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치앙마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선교 플랫폼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태국 기독교 총회, 영어로는 CCT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 신분으로 태국에 갔지만 실제 저의 포지션은 태국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마도 태국에서는 최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국인 목사님과 제가 2사람의 담임 목사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교단하고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실 분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또 태국인 목회자들을 멘토링하고 코칭하는 이 사역을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저희 교회고요. 저와 같이 공동 목회를 하시는 태국 목사님 사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2번째 선교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은 디디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디디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지금 내전 중에 있는 옆나라 미얀마 수백만의 카렌족 난민 구호 사역과 그리고 태국 내 소수민족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제와 긍휼 사역, 그리고 장학 사역을 하면서 복지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중점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인 목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디디 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미얀마 카렌족 난민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 1월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치앙마이 드림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맡게 됐고요. 그리고 5년 동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중국에서 온 중국인 청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달에 저희 교회는 태국의 CCT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태국인 목회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됩니다.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장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치앙마이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았고요. 워크퍼밋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에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태국 CCT 교단의 노회장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사실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노회장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아피데시라고 하는 노회장 목사님이 2019년에 어느 날 저를 좀 노회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노회장님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다짜고짜 앉자마자 저에게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듣자 하니 치앙마이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1000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많죠. 1000명의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우리 태국인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선교사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렇게 건물을 짓고 선교사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선교가 태국 교회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으며 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노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날 노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마치 저에게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커다랗게 선교센터를 지어서 태국의 소수민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음악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소위 센터 사역, 기숙사 사역, 문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우리치 팀이 왔을 때 센터라고 하는 공간 안에 현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드릴 수 있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는 선교지를 비우고 몇 달씩 타지에 가 계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저도 나는 언제 이렇게 센터를 지어서 안정적인 사역을 해보나, 그런 선교사님들을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국 노회장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선교 사역이 태국 교회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으며 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은 솔직히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노회장 목사님과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 혼자 속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태국의 목사님들 모두가 이 노회장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태국 교단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노회장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목사 선교사로 이 땅에 와 있는 나는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선교,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태국교회가 필요로 하고 태국교회를 세워주는 사역을, 그런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울림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2019년에 또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치앙마이 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프라송이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살표 없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 프라송 목사님은 치앙마이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100년도 넘는 교회, 그리고 성도 수가 200명 이상이 되는 그 대형 교회를 11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태국 교회 성도 수가 200명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로는 2,000명입니다. 한국 교회도 2,000명이면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 담임 목회를 11년 동안 하고 계셨던 분이 사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그러니까 2019년 말이죠. 2019년 말에 교회를 사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안정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브라성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치앙마이 드림교회와 합쳐서 한국인과 태국인이 연합하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 공동 목회, 공동 사역을 합시다. 그게 이 목사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1년 정도를 기도를 하고 준비한 끝에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던 2020년 5월에 태국 최초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치앙마이 드림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라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프라성 목사님 이 내외분이 결혼한 날짜도 저희 부부와 결혼한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결혼 기념일을 같이 보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한태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2021년부터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성탄절에 보시는 것처럼 새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태국의 프라성 목사님하고 치앙마이 드림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태국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교회 개척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태국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일을 이 태국 목사님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두 사람이 이 사역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태국 교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태국 교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 목사 두 사람이 이 사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태국에는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CCT라고 하는 교단이 있고 EFT라고 하는 교단이 있고 침례교단이 있고 그리고 독립교단이 있어요. 이 네 개의 교단이 합쳐진
개신교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태국 개신교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태국 개신교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태국 개신교 연합회가 주관해 가지고 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가 연합을 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콩그레스라고 하는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4월 달에 이 콩그레스 9번째 집회인 콩그레스 9이 치앙마이에서 열렸어요. 이 콩그레스 9에서 나온 슬로건이 있습니다. 태국의 모든 개신교 연합회에서 나온 캠페인이고 슬로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 타일랜드 111. 러브 타일랜드 11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11이 뭐냐? 앞으로 5년이 되면 2028년이거든요. 2028년이 되면 태국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200년이 됩니다. 그 2028년 개신교 선교 200년이 될 때까지 태국 개신교 연합회가 내건 슬로건이 뭐냐? 200만 명의 크리스찬, 1만 개의 교회, 그리고 1만 명의 목사님이 되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참고로 태국은 어떤 상황인가? 올해 4월 기준입니다. 태국에 약 6,8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6,800만 명 인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0.75%, 50만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을 선교를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그게 태국이에요. 교회 수는 몇 개일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합치면 8,500개입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1,500개 교회를 더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제가 태국 목사님과 정말로 이것이 태국 교단이 원하는 사역이고 정말로 이것이 태국 교회가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드림 아카데미 사역입니다. 이 드림 아카데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담임 목회자들 16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시든지 앞으로 교회를 재개척하시든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내용들을 저하고 태국 목사님이 이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 아카데미에서 하는 사역은 이 드림 아카데미에 사역하시는 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저희들이 목회자 사례비를 지원하고 재정과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월 12만 원씩 8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한국인과 태국인이 한 교회를 이룬 연합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저희들이 바자회입니다. 이 선교 바자회를 한국 분들과 태국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바자회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 매호의 응원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컬러 TV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TV 55인치하고 그리고 기타 세대를 사드렸습니다. 또 하는 일이 뭐 있냐면 이 드림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목회자들 그 교회에 저희들이 사운드 엔지니어를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교회 음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이론을 가르쳐 드렸고요. 10개의 교회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교회 음향 시스템을 저희들이 손봐드리고 수리해드리고 필요하다면
물품도 바꿔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 아카데미 사역의 세 번째로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지만 한국의 목사님들이 쓰신 책, 기독교 책들이 있죠.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가운데 태국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을 태국어로 번역 출판해가지고 태국 교회 목사님들과 신대원생에게 보급하는 일을 이 드림 아카데미 세 번째 사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도 이 일을 위해서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한 지역의 작은 교회로서 태국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드림 아카데미 사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태국 교단에서 전국에 있는 24개 노회 20명의 목회자들을 선발을 해서 2박 3일 동안 1년에 3차례씩 그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답니다. 저희가 사정화정으로 시작을 할 건데 1년차 때는 중형교회 태국 목사님들, 2년차 때는 소형교회 목사님들, 3년차 때는 산적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4년차 때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20명씩 총 80명의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 번 오실 때마다 이분들이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게 될 텐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번 오실 때마다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년에 3번을 하면 600만 원이 되겠죠. 4년을 하게 되면 2,400만 원이고, 물론 물가가 더 오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비용을 태국 교단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한국의 많은 분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셔가지고 산에 있는 그런 지역이나 또는 열악한 그런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시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헌금하시는 그분들, 또 헌금해 주시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건축된 교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장해서 재정 자립을 이뤄가는 교회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밤에 가보면 산족의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건축해 주신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딱 한 번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건축된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고 관리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끼리는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한국에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 교회가 없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그곳으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다? 사지로 내모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억씩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성도님들이 그 교회 개척 멤버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200년을 선교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고, 집 밖에 문만 열고 나가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불교 왕국 태국에서 교회 건물 하나 달랑 지어준다고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자립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 200년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태국 교회가 목회자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 자립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언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언제 성도님들을 양육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생존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생각해낸 개척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년째 10년 이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목회자 사례비도 지원하지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태국 교회를 저희 교회가 아들교회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들교회로 입양을 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지원해드리고 사역을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 한국으로 치면 전도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들은 태국 노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노회 교회에 가입이 되게 되면 노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태국 교단이 주는 모든 복지 혜택을 목회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4개의 아들교회를 입양 또는 개척을 하게 해주셨고요, 다음 달에 도이사켓 은혜 드림교회를 저희들이 입양하게 되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5개 교회를 다 달성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람빵 드림교회는 우리 지난 2월 달에 세선이 주관으로 우리 아우리치 팀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후에 이 람빵 드림교회가 6월 말에 새로운 예배당 부지를 확보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 규모로 1, 2층 합쳐서 105평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아들교회를 입양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 입양한 교회 목회자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그리고 교회 평신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그 입양한 교회 목회자, 교회 리더, 평신도 그룹들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에 걸쳐가지고 1박 2일 동안 그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성령 수양회를 합니다. 성령 수양회를 마치고 1년의 제자 훈련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해마다 12월 말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서 주관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까운 수영장에 모시고 와서 침례를 드립니다. 이 침례를 거행할 때마다 거행하는 저희 목사들도,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 줄 모릅니다.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 수고한 열매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교 사역의 플랫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디디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디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지난 2021년 2월에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거든요.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 미얀마의 150만 명이 넘는 이 난민들을 구호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갔다 오는 데만 2박 3일이 걸립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몸무게가 10kg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 2박 3일의 시간을 내서 이 국경까지 가서 이 난민들을 구호한다는 것이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역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k, and out of the silenc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6절과 12절 그리고 14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태국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13년 동안 사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보다도 먼저 1828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태국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직도 7천만 명의 태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태권도도 가르칠 수 있고 음악도 가르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아까 우리 선교팀장님이 발표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5개 부대교회 가운데 양육교사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지원을 할까? 여러분, 부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지역교회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거룩함이 광성교회에 태국어 예배가 있죠? 한국교회 몇몇 교회 안에 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와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을 백업하고 받아줄 수 있는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웁니까? 지역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여야죠. 제가 지역교회 사역에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3년이 지나면 2026년이 되죠. 한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너나 할 것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힘들게 살던 그 시절에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던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것도 1956년에. 그 당시 한국교회는요, 해외 선교사를 내보낼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 어떻게 해외 선교사를 내보냅니까? 한국교회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최찬영 선교사님 네 분과 김순일 선교사님 네 분을 1956년에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는 2026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태국 선교를 시작한 지 70년이 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만약에 3년 후에 태국 교단과 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을 향하여 한국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태국 선교를 감당해 오셨는데 그 70년 선교 사역의 열매는 뭡니까?
한국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태국 선교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한국교회와 저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센터를 지었습니까?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선교의 열매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태국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태국교회에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의 올해 표가 뭡니까? 더 기쁜 곳으로 나아가라. 저는 이 표를 단순한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어떤 생명체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성장만 한다면 그건 골리앗이고 괴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직선적으로 계속 성장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직선적으로 성장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큰형님처럼 성숙하셔야죠. 그게 더 기쁜 것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파송받고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그 지역교회가 필요로 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태국에 살다 보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태국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태국 개신교 연합회가 전체 인구의 50만 명도 되지 않는 태국 교회 성도들이 개신교 선교 200년이 되는 2028년까지 러브 타일랜드 111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 불교 왕국인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태국 내 1000명이 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현지 교회를 세워주는 가운데 태국 교회와 태국 목회자들과 연합하는 그런 선교가 태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현재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150만 명이 넘는 자국 내 실향민들, 난민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13번을 구호물자를 싣고 이분들을 위해서 국경마을을 다녀왔지만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생존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메어져 밥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지금도 쌀 한 톨, 마른 쌀국수 하나가 간절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미얀마 땅에 긍휼을 내려주셔서 그 미얀마 150만 명의 난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국찬 선교사가 언제까지 선교지에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